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또한 악한 마음들
또한 죄를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행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을 떨치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요한 2서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를 무엇으로 지키는가? 바로 이 사랑과 진리로 지켜진다. 사랑과 진리로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온갖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2서의 핵심인 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 성도들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심히 기쁘다, 내가 참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심히 기쁜 이유는 편지를 받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였어요. 요한은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가지고 너희들이 건강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가난하지 않고 다 부유해가지고 내가 참 그게 기쁘다.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출세를 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도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은 그럼 무엇이냐? 계명은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첫째 계명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 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이익이나 쾌락에 눈이 멀어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해요.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교회 전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서 이 부녀여 할 때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다, 마치 이전에 없었던 계명인 것처럼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왔던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새로워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역사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우리들에게 부은 바 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걸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다. 이제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말할 때 무수하게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있지만 딱 두 기둥이 있어요. 가장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중심축은 사실은 처음부터 있어 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새 계명으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일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계명,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요,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우리 안에 들은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미움에 휩싸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증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오를 내어버리고 또한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성도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우리에게 뜻하신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근데 그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또한 원한이 있고 서로 증오가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들을 내어버리고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한 위에서 기도해주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과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은곡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봉사에 힘써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이 나라를 섬기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화합하고 또한 화목해 하는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귀한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